사랑합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이제 대학생들도 시험 기간이고 벚꽃이 폈습니다. 예, 다 져라. 저주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자, 꽃도 많이 피고 우리 청년들 마음도 이제 봄이 돼서 많이 좀 들떠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집중하고 긴장하고 나 자신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GBS를 진행하면서 GBS 우리 교재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에 아주 명확한 대전제를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이 대전제를 기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서 기록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언어의 생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두 번째로는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속적인 가치로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경제적 관념, 물질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5장 말씀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상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인들을 향해서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라. 여기 이 들으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경제 활동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서두에 기록한 그 대전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이 대전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이 대전제는 우리의 경제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얻고 또 그 물질을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에 따라 사용하고 또 그 물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신명기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하죠.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은 내 거다, 내 것이다.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투자해서 내가 벌었기 때문에 이 물질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재물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얻었다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물질만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도 물질만큼은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내 거예요. 내 손의 힘으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창조한 거니까. 내 재물의 물질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이 돈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게 아니래요. 내가 일해서 내 노동력으로 내가 창조한 내 재산이고 내 재정인 것 같지만 그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의 영역에서만큼은 너무도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물질의 영역만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쳐둬요. 그리고 내가 있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재물은 너가 얻은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소유권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마음에 이 명확한 진리가 깊이 새겨져 있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영역만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영역에서 이게 내 거다, 이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주장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 더 확장되어서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주인됨을 주장할 거예요. 내가 주인됨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오늘날까지 인류의 총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했어요. 전도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자기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얘기해요.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업행위도 열심히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식도 쌓으려고 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지혜도 얻으려고 했다. 돈도 벌려 했다. 공원도 조성하면서 사업도 행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국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헛됨,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재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어요. 무엇을 책망하고 있느냐? 13절을 보면 이 상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 계획을 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서 장소도 계획해요. 1년 정도 거기에 머물러야겠다라고 하면서 기간도 정해요. 장사를 하겠어 하면서 내가 이득을 벌 방법도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 장사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리라. 이 장사의 결과까지도 예측하면서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계획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이 상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NASB 영어 성경을 가져왔는데 히브리어 원어와 그리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의 길을 계획한다. 하지만 그 계획이 그의 길을 인도하지는 않는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계획 자체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닌 거죠. 계획만 했을 뿐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계획한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지는 않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따라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내 마음을 따라서 계획하면 내 마음을 따라서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의 사용,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그 계획을 잘 살펴보면 이들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어요. 언제, 얼마의 기간 동안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치밀하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내가 지금 정한 이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에 슬프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물으려 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무심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나님을 빼놓은 이 사람들의 계획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이거 다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고. 이게 죄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허탄하다라는 말은 거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만하다, 이 거가 한자를 파자하면 사람 인자에 거할 거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그림 언어로 보면 사람이 어떤 의자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의자가 내 의자라면 바른 자세로 다 그 의자의 영역을 차지하고 앉겠죠. 그런데 구부정하게 걸터 앉아 있어요. 내 의자가 아닌 거예요. 내 의자가 아닌데 어떻게든 그 의자에 조금이라도 앉아보려고 걸터 앉는 거죠.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요. 이 의자가 누구의 의자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어떻게든 내가 차지해보려고 거기에 조금 걸터 앉아요. 인생의 계획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가 물질을 얻고 물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곧 허탄한 자랑이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 물질도 내 마음대로 써야죠. 내 인생의 계획도 내 마음대로 해야죠. 그 사람의 마음엔 거만함,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기에 이건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야고보가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얻고 또는 물질을 소비하는 이 모든 계획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계획들을 할 때 하나님을 고려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계십니까? 화면에 한번 자료를 보겠어요? 직장 선택의 기준입니다. 현재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1위가 연봉이에요. 워라밸, 고용 안정성, 성장 가능성, 직업의 가치는 거의 7.7%, 14%, 15% 정도 되지밖에 않고 나머지 연봉, 워라밸, 고용 안정성이 절반 훨씬 넘는 비율을 차지합니다. 구직자들, 지금 직장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역시 보면 고용 안정성을 고려하고 연봉, 워라밸. 직장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에 목적 자체가 나의 안정,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이 기준이 대부분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해? 너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해?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길 정말 원하세요? 다음 자료도 한번 볼까요? 10억을 주면 죄를 짓고 교도소에 1년 동안 갈 수 있다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10년 전에도 했던 질문입니다. 근데 10년 만에 100%가 증가됐거든요. 갈 수 있다 라고 답변한 게 고등학생은 57%, 대학생은 52%입니다. 내가 범죄를 행하고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10억이라는 저 어마어마한 가늠할 수 없는 저 돈만 나에게 있을 수 있다면 감옥 쫓아 가는 것 얼마든지.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없어요. 범죄에만 해당될까요? 한번 다음 화면도 볼까요? 네, 이 자료는 주식이나 코인, 도박에 중독돼서 파산을 한, 개인 회생 신청을 한 사람들의 연령 비율입니다. 근데 20대와 30대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20, 30대가 주식과 도박과 코인을 하다가 중독이 돼서 파산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네, 화면 내려주시죠. 일획천금을 노리는 거죠. 건강한 노동을 하려 하지 않아요. 일획천금을 노리고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파산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내가 10억을 벌 수 있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고 워라밸, 고용 안정성, 연봉, 내가 누릴 만한 기준을 찾는 것, 이게 전부라면, 여러분 정말 이게 전부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청년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지표는 어쩌면 우리 청년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은 관점을 의미합니다. 관점. 어떤 것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 관점을 의미하죠. 그리고 몸은 그 사람의 삶,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어떤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삶이 달라져요. 내 눈이 성하면 건강하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사람의 인생도 건강하겠죠. 반대로 눈이 나쁘면 나쁜 관점을 가지고 불의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건강한 관점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만약 여러분의 관점에 돈은 내 거야, 물질은 내 거야, 내 소득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얻은 내 소유야 라는 것이 여러분의 관점이라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반대로 이건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얻고 더 나아가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겠죠. 화면을 내려주시죠.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소득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불의한 목적으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점이 내 거야, 내 소유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내 마음 따라 사용해요. 내 마음 따라 벌어요. 그 사람들의 행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5장에서부터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5장 1절의 시작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으라. 앞에서 4장 13절에서도 들으라. 경고했어요. 경제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으라, 두 번째 들으라는 단순한 경고에 들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경고는 지나갔어요. 이미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이제 여기서의 들으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모습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모습들, 그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여기서 단 한 가지만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역하긴 하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여기 방종이라는 말은 향락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흥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거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사치하고 방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돈, 그 돈은 거룩한 돈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돈을 가지고 유흥을 즐겨요. 사치를 행해요.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살육이라는 단어는 짐승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왜 사람에게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찌었다라고 말할까요? 사치와 향락, 유흥을 즐기고 술에 취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여기에 돈을 펑펑 써가는 것, 그건 짐승인 거죠.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살쪄요. 살육당하기 딱 좋죠. 살찐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살육당하기 딱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께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얻은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 그 소득으로 거룩한 곳에 사용하십시오. 사치와 방종에 여러분의 소득을 쓰지 마십시오. 짐승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죄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폭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치스러움, 우리의 방종함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무리 내가 꽁꽁 감추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소득을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세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시대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은 멸망당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밖에서의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부의 원인이 있었어요. 물론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이 실제적으로 멸망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이 끔찍한 사치와 방종 때문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했던 대로마 제국도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멸망했습니다. 제국도 멸망당하는데, 제국도 그 사치와 향락에 심판당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은,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에 버텨내지 못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은요? 한 사람의 인생은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들어야 하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때이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깨어서 여러분의 소득,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질,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벗는 우리의 모든 소득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소득은 거룩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된 돈이기에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구별되이 써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이게 우리의 선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되니라. 우리가 우리의 소득을 어디에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거 하지 않는다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늘 깨어서, 늘 긴장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경영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